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듣고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두 사람이 다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관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41절의 말씀도 그런데요, 전체를 다 외우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후반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반부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잘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41절 처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다이어트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이어트 합시다!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다시 무너져가고 있어요. 요요가 있어요. 이 다이어트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칭찬으로 시작했던 말이 걱정 섞인 뒷담화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육신에 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요,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늘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세상적으로는 늘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의 몸매를 가꾸는 분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고요, 우리의 결단은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요, 남자의 마음도 갈대예요. 저도 지금 고민되는 게, 오늘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아, 저녁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이 갈등이 계속돼요. 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를 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자 부탁인데요, 왜 그러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언제 한번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하시던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뼈가 마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이토록 큰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고 계셨는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건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절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동안 그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 그것도 두려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9편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3월 12일 날 시편 29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시편 29편의 저자가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을 반복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무려 7번을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때도 뷔페식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돌잔치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공간, 모든 사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인류 역사의 이 놀라운 비밀과 역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십자가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38절 마지막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부분만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십자가 고통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수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건이 뭐예요? 오래된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꿈꾸고 계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이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겪을 마음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와요?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들이닥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에는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연성이 없다고 욕먹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타이밍 좋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어쩌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자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고 그나마 돌아왔던 그나마 수제자라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배신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는 곳에 수제자 한 명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지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도록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른 집 자식이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제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창피이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그 중에서도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진정한 의미의 사순절, 진정한 의미의 고난주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 교단에서는요, 사순절을 안 지켜요. 왜? 교단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에만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외에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에만 기독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고 주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순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순절만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보내다가 어느 순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1년 365일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고 더군다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킨대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외면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